샬롬. 네, 8월 23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할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로마서 13장, 예레미야 52장, 그리고 시편 31편을 행함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우엘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지만 이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죠.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뭐 이런 변명을 했지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그 말을 전합니다. 우리의 행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선별적으로 막 순종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때로는 우리 생각에 좋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단순히 선행, 도덕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다가올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행함이라는 것이죠.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진정한 믿음의 행함은 형편이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다윗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행함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세상적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좋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 성공한 사업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흔히 사람들은, 야, 이 사람 참 뭐, 대단하다. 잘 살았네, 잘 사네, 뭐, 이런 생각들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은 과연 하나님에게도 동일하냐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왕궁에 살면서 이 수많은 신하들의 절을 받았고 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왕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였겠죠. 하지만 예레미야 52장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운 평가를 내립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단 한 줄로 그의 인생이 정리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는 아니야, 내 생각이 더 옳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포위당했고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왕 자신도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포로가 되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세상적 성공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진정한 행함을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시드기야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의 진정한 의미보다도 우리 생각이 좀 더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면은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쪼금 그런데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라고 우리가 삶으로 반문을 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결과로 평가하죠. 결과 딱 보고 "야 너 잘했구나. 야 너 못했구나."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과정을 다 모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말 안 하거나 드러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잖아요. 과정을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걸 보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드러난 결과나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그 마음가짐, 태도, 우선순위 결과적으로 그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걸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비극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데서 시작된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때로는 이 둘이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가 있는 게 참 어렵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세상의 기준을 전부로 여기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과는 뭐예요? 영적인 어려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솔루션, 답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 기준을 따라서 행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잠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행함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땠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죠. 그때에 세상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죠. 그때에는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연습을, 실천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드기야처럼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행함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